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인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한 17년 전쯤에 한국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짤막한 제목입니다. 아마 제목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을 쓴 분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보다. 우리가 흔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인격적이란 표현이 사실 애매모호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무언가.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의 이 얘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정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감정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기록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기를 원하는 분은 벗으셔도 좋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은 입을 열지 않고 가만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 하고 나가서 간증할 그런 거리가 있는 예배 드린 기억이 얼마나 돼요?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무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 예배 드렸다고 생각만 하는 모양이다. 어쩜 평생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에서 찬양에서 은혜를 받은 거지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떠나서 오늘 감동받았어 하는 것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란 인물,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냥 말씀하셨다는 기술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기술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냥 말씀하셨다는 그 장면과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그 장면이 나중에 누군가 얘기할 때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할 건가? 우리가 75세 때 말씀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해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까지는 잘 이해를 하죠. 그럼 이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어떤 간증집을 낸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 그리고 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그의 간증집을 읽어본다면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는 대체로는 아주 평범한 상황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아주 충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 언약 맺는 그 부분을 보면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흑암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무언가 깊은 잠에 빠지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때요? 무서움과 공포가 임하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12장이나 이런 데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정신을 잃을 뻔했어. 너무너무 두려웠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 줄은 내가 몰랐어 라고 간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창세기로 우리가 가면 잘 아는 22장에 너 독자를 바쳐라. 22장도 읽어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묘사는 없습니다. 그냥 아들과 장작을 쪼개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멀리서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칼을 들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려 하고 대단히 플레인한 쇼킹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하고 내 애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경외란 단어가 영어로는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일종의 fear,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귀신을 보고 두렵다든가 어떤 상황에서 완전한 공포가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한 뭐가 들어있죠?
이 말할 수 없는 리스펙트가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경외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포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인 랭귀지예요. 그러면 15장과 22장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평평한 그러한 얘기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같다면은 15장과 22장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공포에 질려서 거의 까무라칠 뻔했어. 22장에서도 이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포의 대상이구나.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하러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나에게 드린 예배는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함으로써 드리는 예배구나. 그러면서 그 산을 뭐라고 했다? 여호와 이레라고 했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이레, 영어로 흔히 말하는 divine provision,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을 몇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저 어떤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구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지 항상 두렵고 떨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 요구에 대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고 응할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과연 어떤가? 특히 대면 예배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나오면서 최소한 옷차림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오죠. 집에서 입는 옷이라든가 또는 그냥 산책할 때 입는 옷을 입고 오는 경우보다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갈 때, 근데 이 주일날 교회 갈 때 의복을 내가 차려입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옷을 가다듬고 해야 한다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몸가짐을 위해서 의복도 내가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예배라면은
이것이 이 자리에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든 집에서 지금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그 복장이나 마음가짐이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줌으로는 내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편하게, 내 편한 자세로, 편한 복장으로 하면 되지. 그럼 이게 과연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의 복장은 눈으로 보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의 복장은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복장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줌을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모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간증집을 낸다면은 어떤 사건들을 기록할까? 우리가 출애굽기 모세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호렙산 가시 덤불 기억나죠? 그런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건을 잘 다시금 머릿속에서 회상해 보면은 이상하다. 불은 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물리화학적으로 불이 붙으면 분명히 연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지? 계속 불만 타고 있구나. 좀 더 다가가서 보려 할 때에 소리가 들리죠.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거룩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냥 샌들을 벗는다는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근동 지역에서 종교 행사를 하면서 사람이 발을 벗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경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그 땅이 왜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을 느낄 때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신을 벗고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거룩한 어떤 존재, 거룩한 하나님이란 개념이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 동안에 최소한 나의 뇌리에 박혀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앉아 있는가?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란 것은 거룩한 대상에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으면은 예배란 것이 성립이 안 돼요. 단어가.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있으면은 항상 따르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땅에서 모세가 신을 벗고 경배하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두렵다는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루하다. 왜 이래 예배가 길어? 요즘 동영상은 짤막짤막한데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예배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제가 처음 블루밍턴에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았어. 한 형제가 누구의 안내를 받고 교회를 왔습니다. 제가 지금 안내를 받고란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왜 썼느냐 하면은 이 형제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받고 그때 아마 처음에 저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예배가 마치고 저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와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 교회당에서 만나고 같이 예배 드렸지만 그러한 표현을 한 형제는 처음 만났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가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습니다. 뭐예요? 거룩을 예배 시간에 느꼈는가 보다. 그리고 거룩 앞에서 분명히 따라오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는가 보다. 아마도 이 형제는 오늘은 예배를 드린 유일한 형제일 수도 있겠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간정집을 이 형제가 쓴다면은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라 불리우는 이사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그가 우시야 왕이 죽고 성전으로 갑니다. 이 성전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질적인 성전이었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는지 성전 바깥들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특별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나. 어쨌든 장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적인 템플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현상을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 정확하게 얼굴을 보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보좌 주변에 소위 어떤 천사들, 스랍이라 하는 어떠면은 여호와의 보좌를 호위하는 듯한 역할 또는 여호와의 보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듯한 역할의 천사들이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완전히 성전에
그 기둥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마치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3자가 봤을 때 정말 자연현상적인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사의 환상 속에서 이러한 현상을 체험했는지는 우리가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이란 존재 앞에서 이사의 반응이 뭐였죠? 나는 죽었구나.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란 존재 앞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두려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일 예배부터 여러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예배가 과연 몇 번 정도 됐을까?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계획보다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추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여기에 처음에 이 여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죠. 무엇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지진이 나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인디애나는 사실은 큰 지진이 나는 그런 지대가 아니죠. 그러나 지진이 자주 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한 번씩 지진의 어떤 진동이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떨까? 그들이 어떨까? 그런데 제가 이따금씩 원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원어 성경을 못 보니까 번역된 것을 보는데 그 번역이란 것은 사실은 원어의 뜻을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번역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뚜렷하게 보이는 두 개의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방금 제가 읽었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는 이 2절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하는 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전혀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헬라어를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표준 세번역의 번역은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2절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9절의 번역은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사 공동개역 개정판도 이것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9절은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렇다면은 마태는 성령님의 어떤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 28장을 기록할 때에 2절과 9절에 이두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것은 영어로는 흔히 suddenly, 갑자기 또는 behold, 보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충격 또는 놀람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큰 지진이 났다 하는 것은 분명히 충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마태는 뭐예요? 큰 지진이 나는 것과 똑같은 충격으로 지금 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heavenly realm, 우리가 어떤 신의 영역, 신의 세계란 것과 인간의 영역, 인간의 세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알죠. 그리고 기적이란 것은 뭐예요? 이 신의 영역이 인간의 세계로 흔히 말하는 inbreaking 또는 breaking in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게 기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두하고 보라! 갑자기 천사가 내려왔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태는 역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이두, 오라!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천성을 떠나서 인간의 세계로 브레이킹 인 하는 순간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신의 영역이 인간의 인지 영역으로 꿰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예배란 것은 뭐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러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하는 예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예배의 개념 역시 뭐예요? Heavenly Realm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브레이킹 인 한 순간을 우리가 느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여기 워딩을 자세히 보세요. 8절에 천사를 먼저 만나고 혼비백산한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은 당연하죠. 그런데 큰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돌을 움직이는 이것을 볼 때 받은 이 충격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어떤 그 복음보다도 지금 이 두 여인에게는 더 큰 것 같아요. 큰 기쁨이라 표현은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라고 개역 개정에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사로서 어떤 의미를 가냐 하면은 rejoice,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라.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은 우리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소식은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가운데서 기쁨이 함께 있는데, 과연 이 기쁨이 이 신이란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로 커버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마냥 즐겁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마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하다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지만 항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어떤 기쁨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나누었던 이 성경의 이 얘기가 압축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191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독일의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신학에 관한 책으로서는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에요. 그런데 책의 내용은, 제목이 The Idea of the Holy 하는 영어 번역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성스러움의 의미 또는 거룩의 의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이 안 읽어보셨다 해도 제가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알면은 The Idea of Holy란 책의 전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기독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그러나 특히 기독교에서 거룩이란 존재, 결국은 하나님이세요. 거룩이란 존재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에게는 라틴어로 이 사람이 미스티리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미스터리다, 신비롭다. 예배 시간에 신비롭다는 느낌이 듭니까?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은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tremendum 하는 것은 fear라는 거예요. 거룩을 만나는 것은 미스터리인데 거기에서 가장 큰 요소는 두려움이다. 저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좀 두려운 생각이 한번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패시난스. 패시난스 하는 것은 패스네이팅 하는 거예요. 100% 두려움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 자꾸 끌리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그냥 단 사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쓴데도 자꾸만 따라 보면은 무언가 끌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 것은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무언가 쓴 것 같지만 계속 그것을 빨 때에 무언가 단맛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을 기대하고 오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각 성도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간증의 글을 하나 써주세요 하면 어떤 글을 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